오늘은 사탄의 근원과 운명, 사탄의 근원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77편과 너무 상반된 이제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침묵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 육의 차원에서 또 우리의 마음의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야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는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오늘도 침묵하지 마소서, 또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시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사탄과 악한 무리들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침묵하실 때는 성도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그 끝에 멸망시키려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달라요. 정반대로 상반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끝에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귀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이 악한 자들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끝에 가면 엄청난 심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의로운 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있고, 악한 자들은 그 주변 국가, 이스라엘과 계속 대적 관계를 가졌던 그 주변 국가 10개국을 악한 자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은 다 망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글자만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혈통이 흐르는 것이 자기들에는 최상의 그 축복이며 영광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흐름은 믿음의 혈통을 따라가도록 말씀이 점점 영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택해서 영원히 축복하실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관점, 국수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오늘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주변 국가는 전부 망할 자들만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관점에서 지금 예표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표. 예표와 진짜는 다른 거예요. 예표는 한 예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고 끝내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이 현대까지 온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 예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탄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그 근원, 그리고 그 사탄이 어떻게 마지막 운명에 처해질 건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에게 속아서 하수인이 돼가지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간 자들의 그 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사탄의 근원적인 특성을 밝히고 있어요. 사탄이 누구냐? 여기 아주 정확하게 밝혔어요. 여기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 그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사랑의 세계고 아름다운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돌연변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주의 원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선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만 계시던 하나님의 왕국에서 바로 이 악을 선택한 자들이 이미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대적자가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예요. 우리가 그냥 사탄 그러면 우리 한국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탄을 오늘 새벽에 찾아보니까 49절에 걸쳐서 사탄이 나오고 어느 절은 사탄이 2번씩이나 나와요. 특히 욥기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나와요. 사탄이. 구약보다 신약은 더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바로 하나님의 스랍이며 하나님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아주 잘 계시를 주셨어요. 거기서 직접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사야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이 나라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이제 왕성해져서 바로 유다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거기에다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수호 천사장에 하나님을 특별히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장.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 아침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의 별. 그걸 다른 말로 새벽별이라고 그러고 샛별이라고 그랬대요. 이걸 쓰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바로 사탄이 그처럼 처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자들을 보낼 때에는 이처럼 계명성처럼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본래 굉장히 존귀했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무리한 욕심을 그냥 품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17절에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고 땅에 던져져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가장 그 가까이 하는 측근이었다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 더 커져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다 그랬고 그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가두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우두머리고 그 수호 천사장이고 그와 함께했던 수호 천사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스라비며 그룹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 그들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했잖아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가장 비밀스러워요. 왜? 사탄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그는 영계에서 뭔가 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되어 오신 것처럼 사탄도 귀신의 역사로 계속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이 사탄을 그 속성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또 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의 정체를 밝히면서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갈 자라는 것까지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8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탄의 악한 목적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의 근원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한 자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라 그러면 그가 심판을 1차 받고 땅에 찍혀버렸다.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는데 과연 이 땅에서는 뭘 할 거냐. 그의 악한 목적을 밝혀놨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고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쫓겨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한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을 그들이 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간계라는 것이 뭐예요? 범할 간자. 그리고 계라는 것은 꾸밀 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모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숨긴 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숨기는 자, 보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라고 그 악한 자들은 서로 의논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도 그랬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하와가 아주 그럴듯한 그 말솜씨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첫 조상부터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림으로써 그들이 죄를 지니까 그 죄가 유전돼 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도 자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듯이 많은 사람이 사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른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4절에서는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멸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서로 동맹한대요. 그러면서 10개국, 주변국 10개국을 쭉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이 한 나라를 주변에 있는 10개국이 계속 멸망시키려고 애쓴다. 이거를 예표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목적이 뭐냐? 12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그랬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사탄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세상을 뺏어서 자기의 왕국으로 삼고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빼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탄은 이 땅에다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가득히 두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크겠냐고요. 하나님은 빼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니까 사탄이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큰 유익을 주는 걸로 깨닫는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할게, 뭐 온갖 원하는 욕망을 다 채워줄게, 이 땅에서 뭐 영원히 번성하게 해줄게 하니까 이 땅을 자꾸 심취하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너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복되고 병도 낫고 뭐든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빼낼게. 이 악한 곳에서 너희들을 빼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요. 그들의 교리에는 천국이 아주 미약해.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좋고 뭐 노벨상도 수없이 타고 뭐 뒤에서 뭐 무기라든지 뭐 그런 강력한 것들을 굉장히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왕국을 이스라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버리고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손잡고 뭔가 낙원을 이룰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가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 계약 맺고 3년 반 동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평화로운 낙원으로 만드는 것처럼 될 거예요. 그러다가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권세를 잡으면 이스라엘부터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탄 악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만 믿고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3절과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교묘하게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쳐서 점점 멸망시키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이 뺏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또 우리 자신도 바로 이렇게 속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다 뿌리를 두면 절대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1절,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사탄의 처참한 운명이 뭐냐 하는 걸 말씀했어요. 이대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침묵에서 깨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뭐를 말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는데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처럼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사사기 4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그 기드온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시 재현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농부였습니다. 시시한 농부였어요.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쓰셔요. 그러니까 그가 용사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대도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자만 불러라. 그게 300명이라고. 그 300명 가지고 시시했던 기드온이 하루아침에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그 강한 족들을 쳐냈단 말이에요. 이런 심판의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천하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함께 쳐부수고 끝장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부터 18절은 뭘 말씀하냐면 이제 그들의 그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에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해주십시오. 이 바람 앞에 건불이나 지푸라기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가 되냐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과 15절에는 주의 폭풍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 불과 폭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를 쫓아낼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쫓겨나느냐 16절에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17절에는 영원히 낭패와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사탄의 형벌은 영원한 낭패와 멸망이에요. 그와 같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18절에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침묵을 깨시면 심판이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똑같잖아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해서 그랬지 제대로만 알고 보면 여기 1절부터 18절까지가 다 차근차근 차례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